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8년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과 또 간절히 예배 함께 드리기를 소망했지만 함께 하지 못한 여러 본향의 지체들과 또 무엇보다도 가슴 저리도록 지난 교회 역사 속에서 수고하고 애쓴 수많은 본향의 지체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과거에 본향을 섬겼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흘렸던 그 눈물이 교회와 또 눈물을 흘린 그 모든 분들의 삶에 아름답게 기쁨의 단으로 거두는 축복이 있기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조금 다녀본 분들은 교회요? 이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몇 분 정도를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교회가 뭔지를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그 단어를 바탕으로 따라하십시오. 에클레시아. 네,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어느 나라 말이죠? 그리스 말입니다. 헬라 말입니다. 물론 그리스 말이죠. 네, 성경이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기록된, 헬라 말로 기록된.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맨 처음에 교회라고 부를 때 그럼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뭐냐?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세상에서 불러내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불러냅니까? 당신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태초에 여러분과 저를 아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정한 때 이 세상에 나게 하사 그 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너는 누구 거다? 내 거다. 너는 나의 자녀고 그리고 너는 나의 것으로 이 세상에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나의 나라 그리고 너의 나라인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해서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이곳을 또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보이는 유형교회.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는 뭐냐? 물론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를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속에 교회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른 게 맞아요. 불러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무형교회들이 모인 이 교회, 본향교회, 십자가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여러분도 앉아 계신 보이는 이 교회를 무슨 교회? 형체가 있다 해서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과 저가 교회고, 그죠? 교회인 우리들이 모인 이 본향교회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교회가 뭔지 아시겠죠? 네, 이제까지 교회하면은 십자가 있는 것만 생각하셨는데 실은 교회는 우리가 교회고 교회인 우리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는 말이에요.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들아, 즉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말합니다. 본향교회 성도들아, 너희 몸, 너희 영혼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고 너희 속에 누가 계신 것을 성령, 즉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음에서 사셨은즉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이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우리에게 대해서, 교회인 우리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에클레시아, 교회, 즉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본향교회를 교회로 세우시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은 누가 할까요? 교회는 누가 세울까요? 자, 성도들이 세울까요? 목사가 세웁니까? 교회는? 아니면 교회 단체가 또 다른 교회를 세웁니까? 아니면 교회가 저 시골에다가 또 다른 본향교회를 세웁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 에클레시아, 누가 교회로 세울까요? 물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누가 얘기했댔죠, 이것을? 예수님 얘기했습니다. 그럼 내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어디다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입니다. 여기서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뭐라고요? 반석입니다. 그 고백이 말입니다. 즉 예수께서 하나님이 예수를 나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이에요. 더구나 그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교회니까 음부의 권세, 세상의 어떤 힘도 교회를 없이하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게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상 어느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의 주인이신 주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가 이렇듯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교회임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신약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7개 교회에 대해 칭찬과 책망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에베소라는 교회입니다. 애를 베소는 아닙니다. 그죠? 동네 이름이 에베소라는 교회. 아시아에 있었던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써졌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너를 책망할 게 있다. 혼내겠다는 겁니까? 칭찬하겠다는 겁니까? 혼내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너 교회로 함께 부름받아 에베소라는 교회로 세웠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더니 이제 날이 지나고 해가 지나다 보니까 너희 속에 뭐가 없구나? 사랑이 없구나. 첫사랑을 버렸구나. 그러므로 어느 대목에서 떨어졌는지, 즉 어느 대목에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했던 것을 뭐하라? 회복해라. 언제부터 너희 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없어져 버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때로부터 다시 처음 사랑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뭐 해버리겠다? 옮겨버리겠다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가 사랑을 버리면 말입니다.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말입니다. 그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 되는 겁니다. 잠시 그 교회에서 주님이 뭘 옮겨버립니까? 촛대를. 더 이상 뭐가 되지 못하는 겁니까? 등불을. 빛이 못 된다 그 말. 교회의 사명은 빛인데 더 이상 빛의 사명 못한다. 등을 옮겨버리겠다라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본향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일까요? 실제로 지금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주의 은혜로 세워지고 있지만
또 없어져 가는 교회도 많습니다. 이거 긴시초에도 많은 교회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옆에도 교회 있었고 저쪽 가도 교회 있었고 지금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사를 갔는지 아예 사라지고 말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 중 일부 교회는 주님께서 잠시 촛대를 빛을 옮기셨을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교회야말로 주님이 지속적으로 빛을 발하는 교회로 주님이 지키셔서 이 땅을 위해 큰일하는 교회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교회는 여러분에게 언젠가 한번 소개한 이 교회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아둘람 교회. 아둘람 교회. 아까는 에베소 하더니 지금 아들라, 그죠?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아둘람 교회. 시작. 아둘람 교회. 이 아둘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지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지난주도 소개했습니다. 이 소년 다윗이 전쟁터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이상한 광경을 봤죠, 그죠? 어떤 광경이었습니까? 예, 우리 편과 다른 나라가 싸우는데 다른 나라의 큰 장수가 우리 편을 모욕하는데 우리 편에서는 어느 누구 싸우지 못하고 조용히 바들바들 떨고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순간 소년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줬죠. 네가 나와 싸워 이겨라! 그래서 그 믿음의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서 나가 싸워서 자그마치 키가 2m 70쯤 되고 무기와 방패가 60kg나 들고 휑휑 하는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다윗이 물리쳐 죽였습니다. 그 후로 다윗은 이리야 이스라엘 나라의 스타가 되었죠. 여러분이 아는 다비데, 그 다윗 말입니다. 스타가 됐습니다. 스타가 돼서 어느 정도 스타가 됐냐면은 온 나라에 노래가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요새 K-팝이 온 세계에 난리가 났다고 하던데 물론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가 뭐냐? 여러분이 잘 아는 가사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시작.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 사울 왕은 뭐이고?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요. 노래 속에 약간 불손한 게 숨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를 비교했습니까? 네, 왕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이제 어디서 있다 모르지만 갑자기 나타나 적군의 장수를 물리친 다윗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놓고 누구와 비교해서 노래까지 부른다.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안 좋죠? 예, 그건 안 좋습니다. 그죠? 자녀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모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남의 집 애랑 비교하는 거. 예. 누구는 이런데 넌 왜 그따위냐? 이거 정말 싫어하는데, 그죠? 비교만치 싫어하는 게 없답니다. 자녀들이요. 아직 어린이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지금 뭘 당하는 겁니까? 일단 조롱은 조롱인데 뭘 당해? 비교를 당하는 거죠. 누구랑? 그 다윗이라고 하는 지금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게 얼마고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게 얼만데 누가요? 사울 왕이요. 그런데 이번 한 번 갖고 백성들이 비교하면서 조롱하면서 노래를 져서 불렀다. 이것은 상당히 뭐하는 일입니까? 화가 나고 기분 나쁜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비교해가지고 열받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요, 그 사람 머리가 확 도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놔두고 비교를 해요. 예를 들어서 박 목사와 저 한국의 유명한 목사, 그죠? 우리 목사님은 설교했다면 50분이야. 예를 들어서, 그죠? 거기에는 능력도 있어서 20분에 끝나신다. 그러면 누가 확 돌겠어요? 그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갖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설교만 1시간 반씩 하고 있지, 뭐. 왜냐면, 이미 열받았으니까, 그죠? 네. 무슨 말이냐?
비교하는 것은 안 좋은 일입니다. 그죠? 예.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가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한 건데, 물론입니다. 사울 왕도 비교를 당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확 눈이 뒤집혔죠. 그 다음부터 자신 죽을 때까지 뭐 위해 살았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살았습니다. 저놈을 잡아 죽여라 해가지고 특공대 3천을 동원해가지고 어찌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온 나라를 쫓아다녔죠. 이쯤 되니까 죽게 생긴 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대? 지난주에 제가 어디로 도망갔다 했습니까? 예, 물론 자기가 죽인 장수의 나라, 골리앗의 나라.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에요? 가드 출신입니다. 그 출신 가드로 도망갔어. 이것도 미쳤어요, 그죠? 왜냐하면 목숨을 몇 번 죽을 뻔하면은 사람이 헷갈려 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니까 비교를 당한 두 사람이 다 헷갈려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비교하시면 안 돼. 네, 큰일 나는 일입니다. 특히 부인 여러분들, 아니 저 성인 집사는 그렇게 잘하던데 당신 왜 그래? 하면 바로 열받습니다. 성만 집사가 뭐이 너한테 장가 시집 오는 거지 참. 시집 오더니 왜 성인 집사가 나보다 잘했다는 거야. 확 그죠? 또 부인 여러분들, 남편 여러분들 절대 아니 저 부인은 저렇게 야사지 않는데 우리 부인은 큰일 나는 일입니다. 여하튼 비교한 바람에 사울도 자신의 인생을 다윗 죽이려고 댕겼고, 다윗도 도망가면 안 될 나라로 도망가고 말았죠. 갔더니 보니까 다윗이 말입니다. 아기스 왕, 즉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왕이시여 이 얼굴을 자세히 보소서. 이게 지금 골리앗을 죽인 그놈입니다. 해서 지난주 말씀한 대로 하마터면 누가 죽을 뻔했습니까? 다윗이, 즉 안 도망갈 대로 도망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에다 막 말도 안 되는 낙서하면서 미친 척했죠. 그래서 아기스 왕이 에이 나쁜 놈, 무슨 미친 것을 데리고 왔냐, 당장 쫓아내라 해가지고 쫓겨나서 도망쳐온 데가 따라하십시오. 아둘람. 네, 물론 아둘람이라고 하는 교회를 오늘 소개한다고 했는데, 아둘람이 그때 아둘람입니다. 도망갔다가 미친 척하고 막 도망쳐와가지고 숨은 곳이 아둘람이에요. 이 아둘람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에 있는 석회암 동굴이 수백 개가 모여있는 지역입니다. 아둘람의 뜻이 뭔지 압니까? 물론입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뜻은 피난처, 보호처라는 말입니다. 하도 굴이 많아가지고 그걸로 한번 숨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숨었습니까? 아둘람로 숨었습니다. 이 아둘람에 딱 숨었는데 소문이 서서히 납니다. 골리앗을 죽인 민족의 영웅 다윗이 아둘람에 있댄다 라고 하다 보니까 사울왕 밑에서 서운했던 사람들, 벼슬 하다가 쫓겨난 사람, 빚진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야 사울왕 밑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고 이 나라를 새롭게 다스릴 왕제인 누굴 찾아가자? 다윗을 찾아가자 해가지고 아둘람 동굴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2절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로 모였다. 그는 누굽니까? 당연히 다윗입니다. 다윗 영웅이 숨어있다는 걸 듣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 원통한 자 전부 다 상처투성이가 모였는데 몇 명쯤이다? 400명쯤.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못돼가지고 숫자를 셀 때 20살 이상의 남자만 셉니다. 그죠? 20살 이상의 남자만 세니까 400명이라. 그럼 그 남자가 올 때 혼자 왔겠습니까? 자기 부인, 아들, 딸 데리고 왔으니까 남자만 20세 이상 400명이니까 대충 2, 3천 명이 된 겁니다. 2, 3천 명이 아둘람에 모인 거예요. 다윗을 향해 간 겁니다. 이들은 대부분 사울왕 정권 밑에서 이래저래한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편하고 부유하고 속상한 일이 없는 사람도 한 2,000명 모아놓으면 뭔 일이 생깁니까? 이런저런 일이 생기죠. 모아놓으면 그죠. 근데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이 한 2,000명 모이니까 이건 대책이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다 기가 막힌 사정을 가진 사람이 되다 보니까 맨날 이래저래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둘람 동굴이 얼마 되지 않아 이스라엘 왕국의 시발점이 되었고, 또한 이 아둘람 동굴에 있었던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국인 다윗 왕국의 인재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상처요, 빚지고 어렵고 고통당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들이 곧 세워질 위대한 나라의 인재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서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섰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 아둘람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웠으며 새 나라의 왕국의 기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겁니다.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거 되게 힘든 일입니다.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우리 교회가 지금 18주년인데 교회가 세워진 지 6, 7년, 8년 될 때까지 제가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게 뭔지 압니까? 성도들이랑 제발 우리 교회에는 예배만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시죠? 예배당은 좀 예배만 드리는 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냐면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교회 와서 잠 안 잔 사람, 잠 안 잤을 적이 별로 없었어요. 뭐 교회가 생길 때부터 목사님 집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뭐 일은 해야 되고 뭐 아침은 어려우니까 그럼 교회 내 뒤에서 주무시다가 기도하시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생긴 이후로 꼭 교회는 누가 와서 살고 잡니다. 근데 가끔씩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술을 제딱 먹고 와가지고 사모님 밥 차려줘! 배고파! 이게 뭐 말이냐면은 이제 뭐지, 교회에서 자니까 자기는 교회가 뭐가 된 거예요? 집이 된 거죠. 와가지고 이제 자기 열받은 일을 교회 와서 스트레스 부른 거죠. 밥 달래는 등 뭐 막 술 취하고 막 토해놓고 나이를 뭐 그런 일들이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상당히 오랜 동안 있었어요. 이 건물로 와서 야또 없어졌던가, 여기서도 와서 뭐 야마 누구 상이 또 교회에서 자겠다 해가지고 안 된다고 했던 적이 있어요. 하여튼 꽤 있었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하민이가 최고 싫어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하민아, 손님이 오게 되는데 한 3일 같이 자야 되겠는데, 에이 아주 싫어합니다. 하면 자기 방에 누구 재우라고 하면 아주 상당히 싫어해.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예. 저희 방에 같이 잘 수도 없고. 이곳 일본에서도 한국 사람들끼리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게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약 10년 전만 해도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기숙사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대개의 경우 와서 하는 말이 둘이 살아도 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왜 둘이 살아도 되냐고 물어봤죠. 10년 전, 15년 전에는. 첫째, 야증이 절반으로 깎아서 내니까, 또 생활비가 덜 드니까 둘이 살아도 되나요? 많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곧 죽어도 혼자 삽니다. 왜 혼자 삽니까? 그렇죠. 편하니까. 아무리 돈이 들어도 내가 아닌, 가족이 아닌 딴 사람과 사는 게 힘드니까 절대 혼자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군가와 한 방에 같이 살아보는 것 매우 유익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잘 못 보는데, 가족이 아닌 남이랑 같이 살다 보면은 자기가 보여요.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큰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서 혹은 다른 공동체, 즉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앉아 계신 어떤 분 중에 교회를 과거에 댕겼었는데 몇 군데 교회에서 상처를 입었어요. 다시는 교회 안 간다. 힘들어 너무너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또 본향교회 오게 됐습니다. 예배드리죠. 그러면 본향교회에 온 그런 성도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여기서는 뭘 안 받고 싶다? 네, 상처 안 받고 싶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여러분, 일본에 있는 한국 교회들은 상처 두기 대장입니다. 본향교회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이 상처를 주지요. 누구들한테요? 성도들은 상처 줍니다. 그래서 본향교회 찾아온 성도들도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면서 여기서만큼은 상처 안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아둘람 공동체에 속한 사람도 똑같았습니다. 남에게 환난, 상처 여러 가지 당한 사람들이 좀 편히 살아보고 소망 갖고 살아보자고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조심했습니다. 왜? 상처를 받아봤으니까 뭐 안 주려고? 상처 안 주려고 조심하죠. 근데 여러분,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죠. 서서히 뭐가 드러납니까? 뒤에는 본색이 드러나죠. 물론 본색이 드러나죠. 인간은 본색이 뭐냐? 남한테 상처 주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상처 주죠. 그래가지고 서서히 일이 일어납니다. 더구나 그들에게는 먹을 것도 부족했고 입을 것도 부족했고 마실 것도 잘 것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자,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해가지고 아둘람 동굴에 2,000명이 딱 줄 섰습니다. 근데 식사 배분하는 사람이 앞에 것한테는 2주걱을 주는데 나한테는 1주걱을 줘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죠? 아이, 저것이. 그래도 상처 주기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참지요? 며칠 참지요? 한 3일은 참습니다. 4일째! 드디어 저 앞에 것은 계속 쟤는 2주걱인데 또 나한테 1주걱. 어떻게 이제 어이씨 해가지고 밥을 어떻게 해? 확 엎어버립니다. 그죠? 엎어보신 적이 있나 보네. 그죠? 엎어버리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나는 거지. 밥 먹는 건 뭐 문제겠습니까? 왜 설거지를 더럽게 하냐? 설거지 이렇게 해야 된다. 왜 너는 잘 때 내 옆에만 붙어서 코를 골아야 되냐? 넌 도대체 변을 어디다 놓냐? 야, 변은 적다만 놓는 건데 왜 가다가 놓냐? 하면서 서서히 싸움과 다툼이 시작되죠. 더구나 그 중에는 피해망상증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당해가지고 난 절대 안 당해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지요. 그런 사람은 뭘 잘합니까? 폭발을 잘하죠. 폭발해버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평화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왔더니 뭐밖에 없어요? 상처와 고통이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렇습니다. 교회가 이래요. 많은 성도들은 교회에서만큼은 상처받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몰라도 교회에만 오면 전부 다 양 같은 사람만 있어갖고 양 이러기를 바라죠. 근데 와서 조금 보니까 뭐밖에 없습니까? 양은 별로 없고 들이받는 염소밖에 없죠. 저것도 날 들이받고 저것도 날 들이받고 에이씨 같이 들이받자고. 그러니까 무슨 교회처럼 된 거예요? 에베소. 애를 가지고 계속 서로만 들이받으니까 주님이 뭘 옮겨버린대요? 야,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향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길이길이, 그죠? 길이길이 여기저기서 받고, 목사가 받고, 목살 받고, 성도끼리 들이받고 막. 저는 우리 본향교회에 앉아 계신 성도들 가운데 몇 분은 이러한 상처 때문에 고민하고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시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아둘람 교회와 마찬가지로 의인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의인들, 양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염소와 이리 같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서서히 이빨이 빠지고 털이 빠지고 발톱이 빠지면서 양돼 가는 것,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양들이 모인 게 아니라 나쁜 것들이 모여가지고 주의 말씀으로 달아지고 또 달아지고 또 훈련받아서 아름다운 양으로 나가는 게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상처를 입고 아픔을 입고 배반을 당한 사람들이 아둘람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것처럼 우리 본향교회의 일원들도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온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의 상처와 모난 마음을 서로 비비고 부대면서 때로는 내가 남을 팍 찌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가 나를 팍 찌르기도 하면서 상처를 당하면서 서서히 찔렀던 우리들의 그 날카로운 것들이 둥글둥글해지기 시작하고 둥글둥글해져서 비로소 하나님의 쓰실 만한 동역자로 일꾼으로 변화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한테
옆에 있는 성도한테 상처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옆에 사람 상처 주는 거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상처들이 언젠가 싸매어질 것이고 우리는 점점 아름다워질 것이고 우리 본향교회는 드디어 양들이 많은 교회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도 인내하며 주님 안에서 아들남 교회 성도들처럼 점점 멋있어지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들남 교회는 무엇보다도 단순한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훈련장에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부딪히면서 상처를 배우고 섬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귀와 머리만 키웁니다. 알기는 잘 알지. 그러나 행함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성경 지식이나 배우고 찬송하는 거 배우고 교인 되는 거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본향교회와 지체들이 머리와 귀만 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고 손과 발이 튼튼한 교회, 봉사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둘람 교회는 무엇보다도 친교를 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들 중에서 교회 왜 왔어? 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좀 사람들하고 친해보려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괜찮잖아. 그래도 좀 이렇게 친해져 보고 내 사회성도 좀 넓히려고 교회 다녀. 이른바 친교입니다. 여러분, 아둘람 동굴을 찾은 사람들이 친교를 위해서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울 왕국 밑에서 상처를 당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윗 왕국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교회의 친교, 성도들 간의 사랑, 나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단순히 성도들끼리 친해라고 존재하는 모임은 절대로 아닙니다. 일본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의 교회들은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왜? 교회 가야 한국말 실컷 하고, 교회 가야만이 한국 음식 실컷 먹고, 교회 가야만이 아르바이트 구하고 하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막 교회 찾아온다. 친교를 위한 목적이죠. 여러분, 언어가 통하지 않고 답답하고 친구가 없고 심심해서 일자리 찾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을 받아들이고 교제하는 건 물론 중요함.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과의 친교에 우선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을 바탕으로 사람과 친교해야만이 그 친교가 진짜 친교가 됩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사람을 이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진실된 사람은 사람을 섬기려고 하죠. 저는 우리 본향교회가 사람과의 친교를 우선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시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위해서 힘쓰셔서 그것을 바탕으로 서로 간의 친교가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둘람 교회는 모두가 리더인 그룹은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리더가 되는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높아지려 하고 대접받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뭘 했는지 알아? 하면서 모인 곳에서 자기가 높임받으려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 누구든지 자기를 알아주려고 하죠.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의 우두머리는 오직 다윗이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은 각자 자기 주장을 강조하면은 온전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일부 교회가 민주주의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란 말이 뭡니까? 영어로 데모크라시라는 말입니다. 데모크라시가 뭔 뜻입니까? 물론입니다. 데모스와 크라토스의 합성어로서 인간에 의한 지배, 인민에 의한 지배가 민주주의입니다. 인간의 뜻대로 이끌어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더 많은 인간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결정합시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쪽으로 정합시다.
이게 다수결입니다. 왜? 누가 가장 중요하니까? 인간이 중요하니까 한 인간이라도 더 많은 쪽으로 정하자.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의사결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합니까? 네. 민주주의의 정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들이 원하는, 한 인간이라도 더 좋아하는 쪽으로 결정하자라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인, 즉 인간인 의사가 가장 존중되어야 되는 게 교회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그렇죠? 누가 본이 되는? 하나님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당연히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돼야 합니다. 인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아둘람 교회는 그랬습니다. 각자 사정이 있고 꿈이 있었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종인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 말. 전 우리 본향교회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중심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든지 뭔 일을 하든지 주님이 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아닙니까? 사진을 달든 예배를 드리든 야외배를 가든 찬양을 하든 뭔 일을 하든 이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원하실까? 이게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본향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아둘람 공동체를 소개하면서 우리 본향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각자의 상처와 모난 마음을 서로에게 비비면서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상대를 통해 상처를 받으면서 더욱 둥글게 되어져가는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좋은 교회입니다. 단순한 지식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결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사람과의 친교를 목적으로 교회에 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진창인 교회입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본향교회 몇 성도 중 가운데 하나님과 더 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저와 친해지고 교회인 누가 친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와 비밀을 체험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이 머리가 되지 않고 우리 본향교회는 목사가 아닌 재직이 아닌 더 많은 성도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만듭시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머지않아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세우실 것이고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은 그 일에 아름다운 기둥으로 사명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그날을 향해서 오늘도 딱 손 붙잡고 조금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만 한마음 되어 견디며 나갈 때 주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실 것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교회가 세워져 18해를 지났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주님이 당신의 자녀 삼으려고 부르신 우리가 교회고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교회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다.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상처를 서로 받아주고 또 상처를 주면서 점점 둥글둥글해지는 교회. 우리 본향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단순한 교인으로 만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훈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사람과의 친교와 사귐도 중요하지만 먼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앞서지 않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능력 있는 교회에 중심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